오늘은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공허함과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지혜를 발견하고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적인 커리어, 화목한 가정, 고급 주택과 자동차까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부러워했고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게 전부였나?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미소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것은 한 사람의 영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연은 40대 중반에 성공한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승진을 거듭했고 이제는 많은 부하 직원들을 이끄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대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그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골프 멤버십까지. 그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성공 신화를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정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허무함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정말 이것뿐이었나? 어느 월요일 아침 정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한때는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이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출근길 그는 평소와 같이 차를 몰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그는 옆 차선에 있는 택시 운전사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 운전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의 모습이 정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적게 벌 텐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그날 회사에서 정연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매출 목표와 성과 지표 대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결국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다시 매출로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그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자주 가던 한강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영혼 없이 살아왔는지, 언제부터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나이든 스님이 앉았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그 스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스님을 쳐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으며 그 속에서 정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그렇습니다. 강물을 보세요.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흐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정연은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모두 외적인 것들입니다. 집, 차, 직업, 지위.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망과 집착,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연은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그는 자신이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가로수의 나뭇잎,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회사에 도착한 정연은 먼저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정연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은 CEO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CEO는 정연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주 후 정연은 회사의 사회 공헌팀을 이끄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연은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연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루어왔던 아들의 고민 상담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변화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연은 아들에게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연은 자신만의 영적 수행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시간을 갖고 주말에는 가까운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그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명상 중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참된 본성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자비와 연민,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연은 점차 자신의 영적 성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의식하게 되었고, 작은 일상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연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만났던 스님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을 경험하며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연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스님과의 만남은 그의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던 정연은 문득 자신의 옆에 누군가가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한 젊은 회사원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 이곳에 앉아있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회사원의 눈에는 공허함과 혼란이 가득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든 하루 보내셨나 봅니다. 젊은 회사원은 의외의 말에 놀라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강물을 보세요.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흐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정연은 몇 개월 전 스님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젊은 회사원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연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있지 않고 다른 존재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정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집에 살았으며 같은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나 실패,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 충실히 살며 자신이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이익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성장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나누는데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정연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도 정연의 변화를 보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연도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 경쟁심에 사로잡히거나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더 자주 찾아왔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정연은 삶의 의미란 고정된 목표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단일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연은 명상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정연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면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연은 또한 다양한 영적 전통과 철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는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도
보편적인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연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전국의 사찰과 명상센터를 방문하며 더 깊은 수행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날 회사에서는 그를 위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모여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연이 자신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연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은 노을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스님과 젊은 회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가에 앉아 정연은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랑, 연민, 지혜, 그리고 나눔. 이것이 그가 남은 삶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물질적 성공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매 순간 깨어있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며 내 안의 지혜와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내가 찾은 삶의 의미이다. 정연의 영적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이었고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여정이 목적지가 아닌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정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인정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집착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소유의 삶의 의미를 두곤 합니다.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팔로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지속적인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 방식에서, 경쟁이 아닌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고 그 연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연처럼 자신만의 영적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리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에 대한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사회적 조건화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후자의 선택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정연은 이 길을 걸어가며 점차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와 기쁨, 사랑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연처럼 자신만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마음을 열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적인 여정이며 그 여정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연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부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 조건에서 오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모든 존재와의 연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임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러한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걸음을 계속한다면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성장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역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실천을 통해 깊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연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영적 성장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